잠언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력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잠언 24장 1절로 1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늘 글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얼음판에서 어떤 한 아이가 놀고 있었는데 그 얇은 얼음을 딛고 있다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곁에서 같이 있던 소년이 얼른 가가지고 그 빠진 소년을 건져주었습니다. 이 물에 빠졌던 아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소년을 얼마나 칭찬하든지 너는 참 너 용감하구나. 너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해가지고 얼음물에 뛰어들어서 내 아들을 건져줬느냐. 너무 감사하다. 그때 그 소년이 하는 말이 그 아이가 내 스케이트를 신고 있었어요. 그죠? 참 이게 우픈 이야기입니다. 우픈 이야기, 그죠? 요즘에 얘기하면 우픈 이야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면 의인이라고 인정받아도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제 의인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선순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드러나는 것이 야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고 착하고 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느냐. 근데 그 속만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들여다봤더니 또 그러지 않더라. 참된 의인은 누굴까요? 있습니까? 참된 의인이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잘 정리했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물들여지고 육체의 부패성 그 원죄에 따라 가지고 이미 다 버려진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냥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뿐입니다.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의로운 것처럼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의로운 줄 알고 거만하게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의인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의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로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면서 나는 실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도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경험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악인의 마음도 모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죠? 그 막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처소에 앉아 있지만 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어. 그래가지고 딱 그 사람을 쳐다보면 마음이 보입니까? 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딴 생각하고 계시구나. 저 마음은 저기 놀러 가 계시구나.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인지라 우리는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부러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느니라.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 가운데의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정해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해서 이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악인이다, 못된 사람이다,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악인은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죠. 뭐가 더 추가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악인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그 악인을 어떻게 하지 말랍니까?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오늘 1절에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어를 아무리 사전을 통해서 찾아봐도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는 형통함이라고 번역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해서 다른 좀 쉬운 성경으로 봤더니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못된 짓만 일삼아 남 짓누르고 등치고 착취하여 재산을 쌓아 올려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며 목에 힘주고 사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원색적이죠? 와, 이게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를 완전히 그냥 현대식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딱 들었더니 아,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그 충고가 어떤 모습으로 들립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악인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악인의 온갖 행하는 일들, 그죠? 어떻게 전후 상황을 모르고 그 결과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부러워하고, 말투도 부러워하고 행동도 부러워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부러워하고 모두 부러워하고 그들이 모든 일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했던 일들을 잘되고 번영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무엇입니까? 못된 짓만 일삼고 남 짓누르고 등 처먹고 등 처먹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치고 착취하여 재산을 쌓아 올려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며 목에 힘주고 사는 거, 그게 형통함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 다 그건데, 그죠? 눈에 보이는 거를 보면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 봤더니 아이고, 준수하게 화려하게 다 외모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 부럽더라. 참 형통한 삶을 사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형통함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분명히 얘기하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은 어떤 누구라도 다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행동과 잘못된 말투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너무 얄밉고, 그죠? 남을 등치고
짓누르고 재산을 빼앗고 얼마나 밉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품어집니까?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조금 상쇄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수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 누굽니까? 악인들을 들여다봤더니 행동들이 밉고 얄밉고 너무 불상사납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악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죽을 때 얼마나 아픈 분들은 병원에서 그냥 응급실에서 고통받다가 분초를 다투다가 그냥 헐떡헐떡거리다가 죽은 그런 분들도 예수 믿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병원을 오며가며 고통받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는 분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통 없이 살다가 고통 없이 죽고 힘은 강건하고 남들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교만은 얼마나 강한지 교만이 그냥 목걸이가 됐습니다. 강포는 뭡니까? 사람들을 욱박지르고 뺏고 그냥 그것이 자신의 옷이 돼가지고 다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피합니다. 살은 얼마나 쪘느니 눈이 솟아났습니다. 그냥 퉁퉁 먹어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소원이 꽉 차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말은 다 악한 말이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의 행동 다 모르실 거다. 이 부럽습니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 이런 모습. 악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인데 왜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만물 가운데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면은 이런 사람들 그냥 단번에 1분 1초라도 숨 못 쉬도록 그냥 싹 생명을 앗아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사람 그냥 내 앞에서 저렇게 아양을 떨면서 그냥 내 앞에서 잘난 척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재산이 부러지고 많아지니까는 어깨가 그냥 들썩들썩하면서 너 예전에 나 이렇게 못되게 울었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떵떵거리고 살며 얼마나 마음이 그냥 막 찌릿찌릿하면서 그냥 막 답답합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73편 17절 한번 보실까요? 방금 읽었던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할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 꼴 보기 싫어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는데도 잘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예외 못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마침내 분리할 때를 그때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그냥 알곡에 딱 쭉정이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알곡들을 꾹꾹 찔러가지고 힘들게 했구나.
지네들이 잘난 것처럼 보면서 그냥 아이고 가라지들 그냥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았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더니 다 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통 많았지? 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일로 와라. 오른쪽에다 싹. 아이고 세상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흔들어대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내 사람들을 무시했지? 넌 일로 가라. 가라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그들의 모습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악인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절에 봤더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강포를 품고 남 못 살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밟고 올라가서 잘 살 수 있을까 궁리하고, 남 해칠 말밖에 하지 않고 행동밖에 하지 않고 생각밖에 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다 일치가 됩니다. 다 뭡니까? 내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강포, 그게 바로 강포입니다. 강포. 그런데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거짓되고 중상모략하고, 아니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남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불리는 겁니다. 이 강포. 그래서 큰 이득을 취하고. 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죠. 특별히 정치권에서는 남 밟고 올라가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뚝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처음에 볼 때는 부럽습니다. 국회의원만 하나만 하면은 그냥 자리만 딱 배지만 달면은, 저는 십자가 배지 달았는데 국회의원 배지 달면은 그냥 줄을 섭니다. 줄을. 전화가 막 수시로 오고 막 줄을 서고, 아이고 막 뭐 해달라고 어느 시에 국회의원 됐으면은 그 시의 사람들이 그냥 쭉 거물급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유 우리 시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발전 좀 할 수 있도록 뭐 허용 좀 해달라고. 하나하나 다 국회의원들이 그 저 권력을 차지하니까는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줄 알고 무시해버립니다.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런 게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6장에 보면은, 잠언 6장 12절, 솔로몬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기록해 놨습니다. 잠언 6장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벌써 전제가 무엇입니까? 불량하자. 악한 자는 불량한 겁니다. 불량한 건 무엇입니까? 물건을 만들 때에 정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버려버리죠. 그럼 진품이 아닙니다. 그거는 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브랜드에 좋은 명품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실밥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팔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아니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이런 거 저 못 사겠습니다. 불량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삐쭉삐쭉 튀어나와가지고 바른 것처럼 살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식으로 정확하게 정석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뒤에 가가지고 눈짓 손짓 다 하는 겁니다. 자 빼돌려라. 자 이거 해라. 자 저거 좀 해라. 야야야 야야 온다. 그래서 가서 해라. 발로 신호를 보내고 눈으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을 신호를 보내고, 마음의 패역을 품으면, 패역이 무엇입니까? 망할 일이 망할 일. 좋은 생각이 아니라 망하는 생각이 망하는 생각.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부러우십니까? 부러우십니까? 이 목소리가 약하신 거 보니까는 그래도 좀 부러운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재산 불리고 건강하게 산 사람들을 마침내 아까 시편 73편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멸시한다로 멸시한다.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불량배 같아가지고 그냥 눈만 싹 흘깃흘깃 하면 사람들이 다 돈을 갖다 바친 악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러면서 그것을 재산을 불려가지고 자기 것 마냥 똥똥거리면서 그냥 자나깨나 그냥 말썽 부릴 생각만 하고 다 이런 방식으로 갈취한 거예요. 다 이런 방식으로. 그런 시편 1편에 다윗이 뭐라고 시를 썼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른들 우리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는 구경만 해봤습니다. 구경만. 탁탁 하면은 알고 탁 분리가 되고 껍데기 탁 갈아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얇은 거, 날아가는 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면 바람만 보면 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고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악인들은 언제 뺏길까? 언제 뺏길까? 무가치한 결과를 가지고선 가치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 붙들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자체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형통해도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편 1편 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예수님 잘 믿고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튼튼하게 세워나가고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 잘하고 기도 생활 잘 시키고 나만 성경 읽는 거 아니라 자녀들도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성경 읽기표 자녀들에게도 좀 주고 같이 읽으면서 자녀들도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그 정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뭐 저는 저대로 살아야지 뭐 아이들 바쁜데 어떻게 다 챙깁니까? 바쁜 거 압니다. 하지만 믿음은 나만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다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악인은 세상적인 것만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본문해 볼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그 솔로몬조차도 왜 잠언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경험을 해보니까 가질 거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재물도 많고 여인도 1000명을 거느렸고, 그죠? 얼마나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특별났는지 이방 왕이 와가지고 지혜를 배워보려고 하고 솔로몬은 갖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썼을까? 경험해 보니까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본인 스스로도 그렇다는 거.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지 못하여가지고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이 잘나서 된 줄 알고 자신의 재물을 떵떵거리면서 쓰고, 그러니 자신을 동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무엇이 됐습니까? 기폭제가 기폭제. 폭탄 터뜨릴 때, 그죠? 아니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아니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다 부러워하니까 그게 기폭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으쓱으쓱해지는 으쓱으쓱.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으쓱으쓱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합법적인 수단과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상 꺼리낌이 있어도 이건 괜찮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솔로몬이 그거 깨달았다는 것이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방이 무엇입니까? 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도 될 수 있고 나 자신도 될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도 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우랍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채우랍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을 채우랍니까? 우리 나라 가운데 무엇을 채우랍니까? 바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채우면 우리는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 정의 내린 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십니까? 찬양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십니까?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패성을 지닌 인간에게 화려하고 번쩍이는 그 금이나 요새 무엇입니까? 가상자산, 그죠? 또 주식, 또 우리에 있어야 되는 무슨 예술 작품이 돈 가치가 된다고 예술 작품들을 사다가 지하에다가 쌓아놓는 그런 갑부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미래의 힘과 권력의 지혜는 다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그거. 나의 지혜이고 나의 지식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권력은 다 그겁니다. 다. 그게 사라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런 회사가 하루아침에 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인생 다 산 것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동 다윗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가지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전쟁터로 갔더니 형들이 보입니다. 근데 형들이 전쟁을 안 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팔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뒤에 가지고 떨고 있고 사울 왕은 그 텐트 밑에 가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지시를 내리니까 말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인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봤더니 저기 블레셋의 장군 한 명이 언덕가에서 소리를 치는데 키가 한 3m 정도 되고 갑옷이 무게가 한 125파운드 정도 되고 칼이 그냥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칼 그거 들고 자 이스라엘의 멍청한 이 인간들아 누구를 믿느냐 와서 무릎을 꿇어라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이거 어찌할 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형들이 무시했습니다. 너가 뭐라고 나가느냐? 그렇지만 사울왕에게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갑옷 투구 써봐라. 쓰려고 딱 씌웠더니 다 헐거워가지고 입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도 안 보이고 무겁고 전 못 쓰겠습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고 지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최선인 줄 알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히면 다 이길 줄 아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 다 가지고 있지만 나는 뭐라 했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너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한 거, 나간다. 아무리 그가 창과 방패를 갖고 있어도 그것도 세상 지식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혜 주시고 만능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나갈 수,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의 형통함과 비교했을 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멘은 안 하십니까? 되게 저는 이게 은혜롭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의존해서 그것을 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형통함이 부러우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세상 가운데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악인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많이 환난 날에 낙담하며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으며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우리 이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환난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살아가면 그 환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절망을 겪고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고 절망 가운데 빠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우리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겪으면 자기 재물, 자기 능력, 자기 지위 그거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손 쓸 일 없이 다 축 처져서 나는 못하겠다. 이 누굽니까? 악인들. 우리 의인들은 누굽니까? 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행위대로 보응해 주신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무시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자신들이 봤을 때 주렁주렁 맺혀진 그 포도열매 같은 거 장정 둘이서 어깨에 들쳐 매도 무거운 거 그거 들고 왔을 때는 무슨 생각했습니까? 자, 이거 먹을 생각하니까 좋구나. 그런데 세상으로 눈을 돌렸더니 안악 자손들이 덩치가 크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을 몸이고 자꾸 생각할수록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지혜가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다 그거 생각했더니 못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에게 하나님 이 땅을 주시면 우리는 거뜬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로 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악인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실체가 드러나가지고 하루를 그냥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만들고 20세 이상도 다 죽고, 그 10명의 악인과 같은 생각 때문에 그런 꼴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그들은 더 많은 악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통하다. 환난 날에 악인의 실체가 다 드러나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을 만나거나 아픔을 만나거나 절망거리가 내 앞에 있거나 믿음을 지키다가도 세상에 미련한 자 때문에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낭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보응, 다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좋음을 부러워하고 찬양 잘함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말씀 읽고 감명받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을 부러워하고, 참 이런 부러워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째려보며 남을 등치고 빼앗으려고 하고 세상의 욕심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자들의 행동과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들이 거둬들인 그 재물, 그것을 보면서 형통하다 그리고 부러워할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서 악인의 형통함보다 의인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절규하는 그 절규함을 부러워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